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8월 1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날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을 감싸 주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공존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본문은 예레미야 51장에서 52장입니다. 그 중에서 51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주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 시간, 이 새벽에 주님을 찾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할 때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마지막을 종말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에서 타락했고, 그리고 그 타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3단계까지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의 내용 중에서 이 종말이 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론의 이제 잘못된 왜곡의 경험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또 교회사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코 건강하거나 좋은 상황과 환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51장 말씀,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의 결말에 이르는 52장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예언의 실제적인 확증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뜻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선택했다는 말 아래 창조하셨고, 그리고 타락했지만 구속하셨다라는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종국에는 그 나라의 운명 자체가 멸망하게 되는, 끝이 나게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큰 교훈을 종말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5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시편이나 그리고 여러 종말론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은 종말론을 가지고 교회에 큰 해악을 끼쳤던 여러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오용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 그리고 특별한 영적인 감각들,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동화나 그리고 입으로 전해지는 여러 설화를 통해서 발견되는 아주 갑작스럽게, 그리고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신비롭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보아왔듯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은 모든 만민에게 아주 쉬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와 그리고 문화와 환경과 역사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와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죠.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몇몇 선택된 기록으로 남겨진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보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형화되고 그리고 몸에 배어있는 일반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종말은 늘 다가오는 아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읽고 오늘 성경 본문을 갖다가 제대로 읽어내고 그리고 성경 제일 끝에 종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연구가 없더라도 우리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직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제 주무셨을 거예요. 하루의 종말을 우리는 1년 365일 매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잠이 듭니다. 그것이 하루의 종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이자 지난주의 종말이죠.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기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주 안에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두신 성경의 특별 계시와 함께 자연의 일반 계시, 하나님의 뜻의 전달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관련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보응의 의미를 가지는 심판입니다.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시험 날짜는 자신의 실력이 들통나는 보응, 심판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소수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시간은 결코 심판과 보응의 때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의 시간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땀 흘린 것을 보상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보응과 보상의 두 양면성이 이 심판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으며 그 심판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른 한 면에 계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그 약속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종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보상의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쉬웠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말을 하고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이들은 늘 소수였고 지금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 순간에 밝히 드러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고 어떨 때는 왜곡돼서 드러나기도 하고 악한 죄인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이 땅의 현실과 인간의
계획과 뜻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종말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이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인생을 보더라도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 한 성도, 한 개인, 한 교회와 한 나라와 민족의 그 과거의 시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종말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렵고, 그리고 공포스럽고,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에 노출되어 있는 비극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날에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의 신부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길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쪽에 있는 46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1장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열방의 파멸과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파멸과 멸망의 상황 속에서 이 종말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확실하지 않은 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낙심과 두려움이죠. 그 감정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뭘 지켜야 돼요?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문은 늘 있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서로 칠 것이다. 강포하는 자, 다스리는 자가. 역사 속에서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이에 수많은 제국과 열방들이 있었고, 지금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거대한 유럽 연합이라는 힘의 세력들이 충돌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쉽게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 들리는 이 세상의 소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평안과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낙심과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정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50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1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0절입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 종말을 지키는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칼을 피한 자들, 종말을 넘어선 자들,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낙심과 두려움이란 감정을 이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주어진 삶의 자리에 소명과 사명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뛰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날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쉬어서 종말을 기다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멈추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하루를 걸어가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50절 후반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낙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의미입니다. 삶의 중심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에 걸어가야 될 길들이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반대급부에 있는 이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이어야 된다. 현실에서 성공해야 되고, 현실에서 복받아야 되고, 현실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종말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중요하다. 우리가 꿈꾸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70년 뒤에 약속의 시간이 왔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떨 때는 현실적이어야 되고 어떨 때는 이상적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 비극적인 이스라엘의 심판의 종말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견책이 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가, 그리고 우리 한 인생의 개인의 역사가 종말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보응,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과 영생이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끝내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루를 끝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새 날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 있고 하나님의 종말, 심판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헛된 소문과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생각에 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칭찬과 격려가 없는 그런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침내 찾아오셔서 보응하시고 보상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지금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허물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아이고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갚으시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말이요 그 영생의 시작이 되는 은혜의 예배, 은혜의 하루, 은혜의 한 주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 더위 가운데 각처에 섬기는 직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민족과 나라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종말을 준비하는 영락교회 성도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